14절에서 22절.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위한 은혜 나눕니다. 이 속이다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참이라고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는다라는 말은 그런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참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속고 속이는 이런 일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여러 나라에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 이단들의 속임, 북한과 같은 한 나라의 권력자의 속임,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이론, 철학 사상 등의 속임, 또 거짓 종교의 속임, 정치인들의 속임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속임의 주체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와 또 그 추종자들인 악한 영들과 귀신들입니다. 특별히 명절때가 되면 사람들이 쉽게 교육할 수 없는 속임수를 쓰는데 바로 조상 섬김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왜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제사가 악한 마귀의 속임수인지, 기독교인들조차도 참여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에게 속아서 아직도 제사에 몰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어떤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피하라 라는 말은 달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지도 말고 또한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 멀리 도망해야 한다.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상당한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26절 17절의 말씀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영적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때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찢기신 몸에 그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하나가 되듯 예수님과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둘째는 17절 말씀처럼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또 한 몸임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성찬식 때는 한 덩이의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덩이는 한 몸을 상징하고 그 한 덩이의 떡을 먹는 성도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으로 연합된 한 몸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기꺼이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줄 정도였습니다. 네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 성도들은 결코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멘. 레위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린 뒤에 그 재물을 온 가족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 재물이 바쳐졌던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먹는 것 자체가 곧 하나의 예배 행위였고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19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먹는 음식은 곧 귀신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설사 절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귀신에게 예비하는 행위고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나귀는 자신을 숨기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정면에 내세우고 그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귀신 자신에게 절하도록 자신을 숨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또한 살펴봅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존재가 그 조상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대상이 귀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조상을 향해 제사를 지내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서슴없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그냥 의식이고 조상을 섬기는 유교의 전통 문화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버젓이 기년의 미사라는 방식으로 조상제사를 합리화했죠. 1939년 12월 18일자로 발표된 교황 피우스 12세는 다음과 같은 조상제사에 대한 교서를 발표합니다. 시대의 변천과 민간의 풍속, 정신이 바꿔진 현 세대에 와서는 유교에서 조상 숭배하는 것은 조상에게 효성을 표시하는 하나의 시민적 의식일 뿐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 오는 조상제사의 절차를 보면 일반 제사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죽은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는다. 둘째, 차례상에 촛불 2개를 켜놓는다. 셋째, 꽃을 넣는다. 넷째, 향을 피운다. 다섯째, 벽에 십자가상을 건다. 여섯째, 그 밑에 선조의 사진을 모신다. 사진이 없으면 이름을 써붙인다. 일곱째, 차례상 앞에 돗자리 또는 깔개를 편다. 여덟 번째, 서열순으로 큰절을 한다. 아홉 번째, 차례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가 조상에 대한 효성을 빌미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도록 하니 말입니다. 조상제사는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생되었습니다. 원래 주공은 동네에서 부모를 몰라보는 아주 소문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죽자 동네 사람들이 주공의 불효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더 이상 그 욕을 먹고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는 시족사회라 모든 전답과 친척들이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고민하던 어느 날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묘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곡간문을 열고 쌓아놓은 1년치 곡식을 다 팔아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고글하며 제사를 지낸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동네 사람들도 모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내고 난 뒤에 제사 음식을 걸게 대접하고 푸짐하게 제사 음식도 얻어가니 사람들이 주공을 칭찬하는 것은 물론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제사상은 빚을 얻어서라도 상다리를 휘어지도록 걸게 차려놓고
친지들이나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 지낸다, 이렇게 우리가 조상들을 잘 섬긴다라는 것을 보이기 있었죠. 근데 그 제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위화도 해군으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였죠. 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민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고문이었던 모압대사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해를 효도하는 민족이니 제사를 지내게 하면 민심을 잡을 것이라고 권하고, 이성계가 이를 받아들여서 제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이성계 정권은 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겸하여서 그 제사에 이시 정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은연중에 도입했으니 바로 대추, 밤, 배, 감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대추, 밤, 배, 이 감은 제사용으로 조율이시라고 합니다. 이 제사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제수용품이에요. 여기는 이성계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이 숨어 있죠. 이 과일들이 씨의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대추는 씨가 하나로 왕을 상징하고, 밤은 알이 3개로 상정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배는 씨가 6개로 육조를 상징하고, 그리고 감은 씨가 8개로 팔도 관찰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직도 이성계의 망령에 노란하고 있는 거죠.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으니 지금부터 무려 630년 동안 이 민족 전체가 제사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듯이 저 북한의 수천만 명이 속고 있듯이, 또는 수많은 헛된 종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듯이 얼마든지 사탄은 한 시대를, 한 나라 전체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며 제사를 지냅니다. 과연 그럴까? 죽은 조상이 진짜 복을 주는 존재일까? 그리고 그 조상들은 꼭 상다리를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려줘야 복을 주는 존재일까?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조상이 되고 복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꼭 제사상을 차려줘야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제사상 안 차려도 복을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줍니다. 효도하기는 그냥 무던히 속을 썩이고 또 애타게 해도 잘 되기를 바라고 뭐라도 있으면 그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 아마 조상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자기 자식들, 자기 후손들 복 더 주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더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그렇게 잘 지내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이 어려운 중에도 제사상을 차렸는데 정성스럽게 새 옷을 입고 절도 하는데 말입니다. 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만약 복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제사를 지내는 모든 후손들은 다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생 상공 입고 날마다 눈물 쏟으며 부모님이 무덤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효도 못한 것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고, 묘 자리를 아무리 좋은 자리를 잡고 그 묘를 화려하게 꾸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에 저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의 지방을 써가며 제사를 지내봤지만 가련 음식 다 장만해 놓고 상 차려 놓으면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줄 알았는데 음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알았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합니다. 아멘.
돌아가신 부모를 섬긴다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축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죠.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제사가 마귀의 속임수가 되는 것인가?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사들이 받들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구천을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죽은 날을 기일날, 그리고 명절 때에 기웃기웃 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을 믿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그 영혼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받들어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신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역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믿고 죽은 사람은 받들어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 영혼을 묶고 끌고 올라가다 풀무불에, 곧 불 중에 최고로 뜨거운 불이 유황과 함께 타고 있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 귀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으면 구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명절 때 또 죽은 제삿날 제사상이 차려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일이나 명절이 가까워진 때에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귀신들이 조상으로 가장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이 돌아가셔서 기일날 명절 때 꿈에 나타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조상의 탈을 쓰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라 조상을 섬기게 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제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멘.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죠. 조금 전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부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해보니 모든 것을 알고 슬피우며 이를 갑니다. 마귀에게 속아 당하는 고통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떤 고통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철 승려의 석탄절 법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승려라고 하는 조선님은 1987년 4월 23일 7면에 경향신문 1987년 4월 23일 9면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 사서실 큰빛 총서 1권이 있습니다. 자, 성철 스님가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랑 험한 거짓 이름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과 부처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부처요, 부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석가모니 배후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철 승려는 바로 그 사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부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섬기하는 것은 곧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돌을 닦아도 제대로 닦은 승려입니다. 자, 그가 1993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열반송,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생평지방 남녀분하니 미천죄와 과수미라. 활함압이 한만단이여 일륜통 괴벽산이로다. 1993년 11월 동아일보 31면에 보면 이 열반송을 성철 승려의 제자들이 이렇게 풀이랍니다. 생평주강 남녀분, 곧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곧 평생 자기 자신도 불교에 속아서 거짓을 최상의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미천 죄와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곧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티끌을 쌓은 산, 이것이 수미산인데 자신의 죄가 그 티끌을 쌓은 산이 수미산보다 더 많고 크다라. 할함압이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곧 산채로 불의 지옥에 떨어지니 천치 한이 된다는 것. 일륜통 괴벽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곧 이글이글 거리는 붉은 태양을 보며 자신이 떨어질 지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철 스님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아까 수미산이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는 이 성철 승려가 불교로 귀하기 전에 낳은 딸입니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오직 구원의 길을 쫓아서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죽기 얼마 전에 딸을 만나죠.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승려가 죽기 10년 전인 1983년 승려들이 여름에 모여 돌을 닦는 하원과 곧 기독교를 치면 목사들이 모여 수양회를 하는 건데 마지막 시간 결제, 곧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1993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달라는 불교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내 말 잘 들어. 중한테 속지 마라. 나는 승려인데 스님네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하고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방송으로 방영됐죠. 그 한마디하고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속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속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친척들이 속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귀신을 위할 수 없고 귀신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제사를 폐하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귀신을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도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도 결국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만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는 어떤 자도 저항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미혹이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괴계를 잘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알아 귀신을 계속 섬기게 되면 영원한 지옥 경고를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귀신을 섬기고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슴 찢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무리 용돈 많이 드리고 잘 섬겨도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잘 되려면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깍듯이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 손이 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